로마서 12장부터 끝장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또는 불신자와의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윗사람, 상전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권위를 누구로 생각할 것인가?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가 도대체 누구냐? 나의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냐? 학교에서 나의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직장에서 나의 상전, 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 공권력,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도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질문이 드실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인 성경은요, 이 위에 있는 권세를요 아예 드러내놓고 세상 정부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단순히 믿는 자들, 믿는 부모님들, 교회 목사님들 또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런 신앙의 세계 안에서 내가 만나는 권위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심지어 세상 권세 앞에서도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는 이런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지했던 정부든 혹은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정부든, 내가 투표를 했던 대통령이든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당선됐던 대통령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권력과 정부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지, 내가 지지하면 복종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복종의 이유가 그 사람이 복종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만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편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세요? 이 말씀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을 정했을 때 세상 권력은,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그 유명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정부의 공권력 최고 권력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권세에서도 복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어제 본문에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다, 모든 심판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그 맥락과 일맥상통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다가 로마 정부에게 구금이 되고 체포가 되어서 4차 전도 여행이 로마로 가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세상 권력 앞에서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도 세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것을 제외하고서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치리 앞에 복종했지,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자취한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권세자 권력자의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권세자 권력자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판단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너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걸 원했거든요. 이 로마 정부, 이 총독 빌라도의 이 지방 권력을 다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 제자들은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한 자리씩 하자. 원래 오히려 제자들은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노라. 이게 완전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이 속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절도) 보세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마음껏 다스려도 되냐? 하고 싶은 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기가 아빠라고 자기가 엄마라고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교회 재정과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 재정과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했던 그 결과가 뭐예요?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자기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3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랴. 자, 이 3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할 때는 선을 행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권세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걸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 적용해보고 치환해보면 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자는 최종 권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종 권력자입니까? 전 세계에 지금 힘의 양분이 되는 G2,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세상의 가장 권세자입니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 권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의 끝판이 아니란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 왜? 언젠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만약에 이 말씀을 세상 권력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 네로 황제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치환해서 적용해 보면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아빠 그 엄마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고 하나님이 내 위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다음 9절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냐, 나쁜 아빠냐, 나쁜 엄마냐, 좋은 대통령이었냐, 나쁜 대통령이었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너는 그 사람 앞에 복종하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자가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연히 공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할 때 두려워서 억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치주의 또는 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워하게 해서 자기 밑으로 종속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상처를 감내하고 상처를 감수하고 품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양심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벨릭스 베스토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시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월세를 깎든지 렌트프리를 연장을 해주든지 얼마를 해주면 그냥 어떻든 이거를 인정을 하고 이 공간을 계속 쓰실 겁니까? 그러면 먼저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끊었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거기는 최대한 양보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를 들면 단돈 얼마라도 월세를 깎아준다든지 렌트프리를 뭐 한두 달 더 준다든지 그러면은 비 올 때마다 누수가 되면은 아니 그때 깎아줬으니까 이제 방수공사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혜택을 주고 서로 합의하지 않았냐.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4년 반이 됐거든요. 그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5년이 지나면 다시 방수공사 해야 된대요.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그러니까 참 고민이 돼요. 어떤 카드를 해야 될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되 세상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참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런지. 단순히 얼마 깎고 얼마 더 얻어내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뭐가 다를까? 그러면 또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깎을 수 있는 거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6절과 7절은요. 심지어 세금 문제도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여기 그들은 조세 바치는 거니까 너무 명백한 정부 당국자들, 로마 권력 네로 황제 위시한 그 원로회
모든 그 로마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세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내가 왜 이 땅의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냐?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될 것이니라고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 뱃속 안에서 두세 개를 가지고 한 세계는 나를 위해 한 세계는 너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 세금 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팍스 로마나 왜 이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거 아니? 때가 참해라는 표현을 해요. 모든 문명과 모든 그 민족과 모든 열방이 다 길이 로마로 뚫린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신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주의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다. 그 이전 시대 안 됐다. 그때부터 가능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라고 해도,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도로도 깔고 고속도로도 내고 모든 관문이 되고 모든 이미그레이션이 다 정부의 어떠한 재정을 통해서 다 마련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 세금도 잘 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금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야 목회자도 벌어먹고 살고, 헌금을 해주셔야 이 공간에 월세도 내고, 이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도 기물들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조세를 바치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바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급자를 위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불법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은 잘 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건 광복을 향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순국 선열들의 그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년도 채 되기도 전에 이런 산업화 또 민주화,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살률이 높은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시대, 생명은 적게 낳고 죽음은 크게 오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영적 역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 직장 동료와 상사를 위하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정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주께서 주신 권세와 권력, 또 그 권세와 권력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이 주님 따라가는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모든 윗사람들, 모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이 순종할 만하든 순종하지 않을 만하든을 따지지 않고 이 말씀 앞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